예. 오늘은 세례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봤는지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나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설교를 할 때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를 통해서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설교의 제목도 사랑으로 받되 그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받되 그러나 그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때는 그런 적용들은 사실 이 본문의 가장 바닥이 되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응용한 그런 적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은 뭘까요?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복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 되어지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아마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것을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시는 동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 둘씩 거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다 가고 여인 한 사람만 거기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뭘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간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제일 그럴싸한 추측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언젠가 가장 그럴싸한 추측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람들이 지었을 만한 죄의 리스트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죄의 목록을 썼겠죠.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횡령하는 놈들, 도둑질하는 놈들, 음란한 놈들, 포르노 보는 놈들, 회사 공금 빼먹는 놈들, 맡겨놓은 가게에서 물건 슬쩍 하는 놈들, 회사에서 일하는 체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높은 가격에 자재를 구입해주고는 테이블 밑으로 돈 받는 사람들, 미공개 정보 사용해서 땅 사는 놈들, 살인하는 놈들, 선거철마다 막 말도 아닌 말 터뜨려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놈들, 막 죄의 리스트를 썼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마침내 아무도 남게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든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지난번에 동성애자의 문제는 응용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올무를 놓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야, 남을 비방하려거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거든, 네 자신도 좀 돌아봐 하는 이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지혜로운 이야기도 있고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거기에 담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얘기예요. 탈무드가 아니에요. 탈무드의 지혜로운 얘기들, 정말 지혜를 잘 사용한 그런 지혜로운 예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복음은 뭔가? 예수라는 이분은 우리에게 어째서 복음이 되는가? 어째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을 했을까 찾아보면 진짜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22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인에 대한 마땅한 판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죠. 이 여인이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바로 그 장면은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좋은 말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할 수는 있는데 죄를 안 짓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는 하는데 죄를 안 짓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임은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데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정죄함으로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지는 못해요. 옳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옳은 것을 말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막 나열함으로써 그것을 못하는 우리가 결국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수는 있어도 희망을 갖기는 하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용서하지도 못하고요, 율법은 사람을 새롭게 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에 따라 말하자면 죄인은 이 여자만도 아니에요. 죄인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인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실상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런 체계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인간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각자 윤리적인 노력을 해야지 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면 다 겉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누굴 믿어서 구원 얻으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도덕적인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천국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누굴 믿어서 구원 얻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그런 대로 괜찮을 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가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다 위선자고 다 허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음란하고 다 간음하며 다 탐욕스럽고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며 다 거짓되고 무언가 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할 때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를 쓱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바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미 죽은 목숨인 이 여인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요, 이분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보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분이라고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그분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죠. 그분은 손가락으로 땅에서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라 썼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뭐야 이러다가 그걸 보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입술을 바라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실까?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과 반대되고, 치지 말라고 말하면 율법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을 하죠.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함으로써 너희가 심판자는 아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공부한다고 그래도 너희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으로 남을 심판하지 마.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뿐이야. 율법을 공부하면서 너도 다 죄인인 것을 알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은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제자 훈련할수록 남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다 죄인인 것을 알아서 누구도 비판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뭔가 율법의 기준을 낮춰놓고 그 몇 가지 지켰다고 내가 뭐 주일날 예배를 안 빼먹었든지, 예배 안 빼먹은 사람은 예배 빠진 사람 비판하고,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 비판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비판하고, 다 자기가 하는 것으로 남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 예? 기도 좀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얼마나 내려다보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까?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 혹은 교리 뭐 이런 걸 동원해서 남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라. 교회에서 배운 그 교리 갖고 남 잡으려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법과 그 법의 정신으로 자기를 돌아봐라. 그리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 문답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죄인, 여러분이 몇 가지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저지른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가진 마음에서 모든 죄행이 나오는 거죠. 몇 가지 저지른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의 기억하는 것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다는 뜻이죠. 주님의 그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 한 명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묻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이 없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나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있음이 명확한데 어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게 명확한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현장에서 잡혀와서 죄가 명백히 있는데 어찌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조리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입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이런 장면 속에서 그분을 보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왜 왔는지 하는 데 대한 진리와 그 진리 가운데 담겨 있는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그분은 어째서 현장에서 잡힌 그 죄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나 하고 보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은 너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고 좋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말한 그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죄인인 줄은 알려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함밖에 할 수 없으며 우리를 그 정죄해서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는 말할 수 있지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로움과 인정과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얹어주셔서 십자가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여인을 도울 수가 없었는데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런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랬냐?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요,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삶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삶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이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존중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로 끝내지 않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정죄받아야 될 자들의 모든 정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 말씀 그대로 놔두십시오. 한번 놔둬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 믿음은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왜 하죠?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죄를 다시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다시 그 행위를 다시 반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긴 모르지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싸움은 옛날하고는 종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간음을 하지 않다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그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간음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무서워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작동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세우죠.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려고 더욱더 노력했을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둘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용서받고도 노력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용서받고 받았는데 이 여인도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또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구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여전히 강력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알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